1월 31일자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본문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메마른 땅과 같이 만드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저께 본문이었죠. 그러니까 도무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편견. 근데 그 지역적 그 편견이 이 성경의 이해,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적 이해에 따라 자신들 나름대로의 이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무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터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편견.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서 계셔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기에 그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알고 동생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의 형제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해서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편견들이 있다면 그 모든 편견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편견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편견.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눈 것처럼 지역적 편견, 성별의 편견 등등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편견,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 만들어진 편견,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로 만들어진 편견, 이 모든 것들이 편견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편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저께 나눴습니다. 이 편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편견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편견을 나타내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는 이때 정말 돌로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돌을 치기 위해서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로 돌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때 이 땅에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저는 그냥 손가락이라는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앞뒤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마치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너희들이야말로 돌에 맞아야 될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라는, 그들의 손가락을 그들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와 말씀 안에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자리에 이 여인에게 돌을 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돌에 맞은 듯한 강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를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찔림을 받은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이 여인에게 돌을 치기 위해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돌을 갖고 서 있는데 사실 나도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돌은 나를 향하여 던져야 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한 이 사람들의 편견, 그것을 깨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시냐면 알고 봤더니 이들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나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돌로 칠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편견이 이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편견의 뿌리에 있었던 편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나왔다라는 이유로 어떤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또 이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이 여인에게 돌로 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뿌리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아주 견고한 편견이 사실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편견이죠? 나는 의인이다라는 편견, 나는 돌로 칠 수 있는 자다라는 편견. 우리의 손가락이 언제나 나를 향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왜곡된 편견이 결국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편견의 뿌리고 핵심이고 배후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의 양심을 돌로 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겸손이죠. 겸손. 이 겸손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나도 이 여인과 같은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 그때 비로소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편견도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편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는 글쎄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교만이다라는 교만. 결국은 교만의 문제다라는 거죠. 편견은 결국은 교만의 문제. 교만이 그래서 만악의 뿌리고 패망의 선봉인 거죠.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핵심에는 편견, 나에 대한 편견, 나는 의인이다라는 편견, 나는 돌로 칠 수 있는 자다라는 편견, 그와 같은 왜곡된 편견이 모든 편견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아주 견고한 교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성경이.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도무지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율법 앞에서 아주 떳떳하고 완벽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마음 안에 거룩한 양심의 가책들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결국 나나 너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그 여인을 치기 위해서 돌을 잡고 서 있는 이 무리들이나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 이와 같은 겸손의 회복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돌팔매질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 견고한 교만과 편견의 뿌리들이 뒤흔들림을 경험했듯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화인 맞은 것과 같은 무감각한 양심들이 깨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다스를 받고 지배를 받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